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319쪽이나 320쪽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 동작을 취하셨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흙으로 우리 모양을 만드셨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두 가지 표현이 따로 있지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흙으로 우리 형체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상이 우리가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속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먹으면서부터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약속대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영생이지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래서 죽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때 주신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거가 약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시 때 우리 속에 채우셨던 많은 하나님 형상들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지요. 그것들이 상실되면 비어있는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로 채워졌는데, 그 다른 것들이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지지요. 그래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욕구로 채워져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차례차례 우리가 1절부터서 읽어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뿐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돌아본 삶을 살았는데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즉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실은 이게 안 된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안 된 사람들이 소개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4장 1절에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유력한 지도자였던가 봐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데 서로 하나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듣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도 하나 되는 가장 지름길, 좋은 방법은 그냥 같은 마음 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말은 뭐 우리 똑같은 마음 품으면 되게 안 되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합당한 정답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이 또 누구나 다가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똑같이 품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특별히 분규가 난 교회들을 보면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뜻이고 자기들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양편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더라면 서로 양보하는 거거든요. 서로 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 당신들이 나보다 낫소. 그러면서 다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품으란 말은 채우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바로 뭘로 채울 거냐 했을 때 오늘 5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갖는다면 천국 같아질 것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경하고 아이고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서로 싸울 일이 어디가 있고 다툴 일이 어디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똑같이 예수님 마음 품으면 서로 높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만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으로 채우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버리면 사탄이 역사에도 사탄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다면 우리도 사탄을 이긴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에도 힘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장 24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두루두루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유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옛날 그 집이 좋구나 하고 와서 보니까 청소는 됐는데 여전히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혼자만 아니고 다른 동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귀신들로 채워지면 이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꾹꾹 눌러서 채우기만 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 안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채워 있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흉내도 내고 따라하기도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해서 금방 바닥이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5처녀하고 또 5처녀가 조금 다르잖아요. 공통점은 등을 준비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등이 있으면 기름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져야지, 채워질 것이 안 채워지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은 얘기지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80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고 알려져 있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원래 이분이 강원도의 산골에서 그냥 산적처럼 산 사람이잖아요. 장에서 소 팔고 쌀 팔고 돈 가지고 가면 다 뺏어가는 이런 도둑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부는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도 겨우겨우 했으니까. 근데 기도와 전도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전도는 조금 특별하지 않아요. 예. 그분의 전도하는 방법은 우리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고 다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근데 이것을 조용조용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야 저분이 외친다 그런 외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을 때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100년사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에 대해서. 하루는 시장에 장날 예수 천당을 외치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최은능 목사가 이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갈 때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적으로 했으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뛰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떨어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최근능 목사를 주제소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팹니다.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때리면 예수 천당이에요. 불신지요. 다른 말이 없어요.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요. 그래서 순사가 지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때리기만 하면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냐 그랬더니 예, 내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원능 목사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늘 5절 말씀처럼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까? 7절 아니 6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본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비워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체는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같이 되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도 뭔가를 채우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에 소개되는 이 15절, 16절 말씀에 따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달리 표현할 때에 탐욕, 욕심이라고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체를 비운 것처럼 우리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채우려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전부 비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자랑거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로 출생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당대의 엘리트거든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다면 비워버린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왜 비웁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령의 충만함, 즉 예수로 충만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는 없는 것처럼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예수께서 이끈 대로 가고, 예수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은 로마에 안 가고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데도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겠고, 그만 너 로마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로마 행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신 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예. 왜 그래요? 항상 바울 사도의 마음에도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체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형체 중에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야 되잖아요. 마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말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달리 바꾸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살펴보면 세속적으로 좋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살려고 애썼던 분이 바울인 거죠. 그 예수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 예수로 충만하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동안 살펴보면서 내 속에 뭘 품고 살아야 하는지, 뭘로 채워야 되는지,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가득 차는 것들은 다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듯이 우리도 그걸 버려야, 그걸 포기해야 내 마음이 비워지고 빈 마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내 속을 채울 수 있다고 말이죠. 근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컵에 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가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쳐나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세속적인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예수로 채우려고 해봐야 이미 기존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지요, 탐욕이지요, 그게 돈이자 명예자 권력이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면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이 되고, 이 빈 마음일 때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이 빈 마음일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사탄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따라서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것을 버린 사람들, 그걸 따라간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버린 사람들은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빛의 자녀는 착함하고 진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의로움이 있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거지만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지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관심 갖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예수로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삶을 삽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아 내 속에 있는 욕심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사탄이 좋아한 것들을 다 바울처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기도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